예, 할렐루야. 오늘 12월 9일 수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 11장 1절에서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뉘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 왕의 딸이 북방 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 왕이 남방 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아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 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 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 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 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다니엘 여러분 11장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정말 그 기도의 태도가 겸비하여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이미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결과는 21일이 지난 후에 그 다니엘에게 알려지게 되죠. 여러분 이 21일간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싸움과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나타내지 말기 위해서 이렇게 사단의 방해 역사들이 있었죠. 분명히 이 천사가 그것을 뚫고 오는 시간들이 걸렸다 하는 것이 어제의 말씀이었습니다. 가면서도 내가 이제는 헬라군의 군주와 싸워야 되는 이러한 그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며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단의 방해의 역사들 영적 싸움은 더욱더 가중된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계속 천사의 그런 고백적인 여러 가지 세상 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여기 보니까 내가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바로 그가 다리오죠. 그러니까 내가 천사가 다리오를 도와서 강하게 했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세상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열왕들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그 제국을 건설한 것이 BC 539년.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리오를 도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결국 다리오로 하여금 바벨론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왔다 이런 말씀이죠. 왜 이것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셨을까?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동안 얼마나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돼서 그 모든 원수를 갚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이러한 사단의 세력들 정말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반드시 때에 그러한 모든 것을 갚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움직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역사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참된 것이 바로 이제 11장 2절 이후에 나오는 세상의 흐름, 세계사의 전개들을 이제는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세상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바사 제국과 또 네 왕과 헬라 제국의 성립, 분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출현, 세상의 그런 대환란, 심판 뭐 이런 것들이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면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면은 새 왕이 일어날 것인데 새 왕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넷째 왕에 대해서는 심히 부요한 왕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넷째 왕이 에서의 주요 인물 중에 하나인 아하수에르 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은요 역사적으로는 크세르 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이 왕은요 바사 제국을 정말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인물이기도 하는데요. 심히 부요했다 그러죠. 그 이유는 그 아버지 왕이 다리우스라는 왕인데
굉장히 활발한 정복 사업을 펼쳐서 그 아들에게 아주 많은 영토와 부를 이렇게 물려주었죠. 이로 인해서 크세르크세스, 다시 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요, 굉장한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제국 내 주요한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일 정도로 부가 대단했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크세르크세스는요, 정말 심히 부유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이 많고 부가 풍부했기 때문에 교만해진 왕, 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 크세르크세스가 교만해져서 헬라를 이렇게 친 결과 승승장구했지만 나중에는 BC 480년에 이 살라미스라는 해전에서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바사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3절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이 3절에 한 능력 있는 왕이 바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되고 있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렇게 부가 정말 출중했던, 이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부는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유하게 되면 만몬신이라고 그러죠. 물신, 이러한 세상의 신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그런 유혹을 받기 쉬워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부귀영화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스라엘 당시 금과 은이 풍족했고요, 심지어 은을 거리의 돌과 같이 여길 정도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치하고 이 솔로몬은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죠. 물론 정략 결혼이기도 했지만 이래로 인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습니다. 결국 나라는 갈라져서 이제는 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지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얻어지는 이 물질적인 축복 그 자체만이 복이 아닙니다. 이것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것을 사용하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진정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은사와 시간,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만 진정한 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말씀처럼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 왕이라 그랬죠. 여러분, 알렉산더 왕이 아니라 그냥 대왕이라고 부를 정도로 탁월한 능력과 정말 많은 영토를 점령했던 사람, 33살에 세계를 정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이 강성할 때 그런데 멸망하게 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일어나죠. 4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여러분, 참 아이러니컬하죠. 강성한데, 나라가 강성하고 부국강변으로 힘을 얻었는데 나라가 갈라진다. 여러분, 정확하게 역사의 입증이 되죠. 이 알렉산더가 제국을 건설한 지 불과 1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여러분, 나라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많은 영토를 차지했지만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핵심 부하인 장군 4명이서 이 나라를 분할해서 이렇게 4등분해서 나눠 갖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역사는요, 이렇게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해가 쨍쨍 내리치다가 폭풍우가 내리치기도 하고요. 정말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친다는 말이 있는데 세상의 역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겪는 코로나도 그 한 예이지 않습니까? 상상하지 못하는 엎치락뒤치락의 역사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히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이 땅에 좀과 동록 해하지 못합니다.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보화가 쌓지 않더라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면 여러분, 영원한 세상에서의 투자,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가장 여러분 안전한 그러한 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 5절부터 11장의 마지막까지는 전쟁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11장 전체가 다 전쟁에 관한 예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인간들은요, 부패해서 이러한 다툼, 평화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서 분쟁하고 전쟁의 역사들. 그래서 어느 역사가는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전쟁사다, 뭐 이렇게까지 단언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요, 결국에 먹고 먹히는 이러한 승부의 세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면 남방의 왕이 나오죠. 그리고 또 6절에 북방의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방의 왕은 애굽을 뜻해요. 애굽의 톨레미 왕조를 의미하고요. 또 북방은 시리아를 뜻합니다. 시리아의 셀류쿠스라는 왕조인데요. 사실 이 남방과 북방이 서로 이렇게 동맹을 맺어요. 정략 결혼이죠. 서로 필요해서 결혼을 하는데 2년간 유지하다가 다시 갈라져서 결국에는 150년 동안 이 애굽과 시리아, 남방과 북방이 서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 위선과 탐욕과 거짓이 가득한가. 그때그때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서로 같은 편이 되다가 또 그것이 필요 없으면 적이 돼서 원수가 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세상사의 역사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믿음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그저 이해하고 용서해야 될 대상이지, 사람을 믿고 신뢰한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사람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을 믿는 것이지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이제는 그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역사적인 좀 말씀을 잠깐 이렇게 드리자면요, 이 북방왕 시리아 왕이 이 데오스라는 왕인데 이 애굽왕 필라델포스가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딸이자 자신과 정략 결혼한 이 베르니스를 폐위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시리아 왕이. 그러면서 과거에 자신의 본처였던 라오디스를 다시 복위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라오디스라는 이렇게 다시 왕비로 이렇게 복위된 이러한 그 여자가 남편에 대해서 한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복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 이제 10절 밑으로 쭉 또 전개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면 정말 이 인간이 얼마나 참 관용이 없고 사랑이 없는가. 원수를 갚는 일은요 끝이 없죠. 그 아들들이 또 칼을 갈고 또 상대방을 이렇게 처리하면 또 상대방 집안에서 또 참다가 또 다시 공격하고, 여러분 이런 거. 그래서 사실 율법에 보면 동해보복법,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사실 하나님께서 복수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었죠. 그저 인간의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사람은 한 대 맞으면 5대, 10대 때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 대 맞았을 때 한 대만을 때릴 수 있다. 이것은 사실 한 대를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참고 그것을 이해하라. 더 이상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복수가 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것이 나중에 도피성이라는 제도로 이렇게 발전이 합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정말 죄 없이 실수한 이런 모든 사람을 복수하지 말고 용서해야 된다. 복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용을 배워야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를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정말 침을 뱉고 욕설하고 조롱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아이다 용서를 구했던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힘이 많은 군대를 몰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여기 보면 지금 북방과 남방 계속 애굽과 시리아 서로 간에 이 전쟁의 역사들을 쭉 실어놓고 있죠.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 남방왕이 그렇게 싸웠지만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러죠. 이렇게 결국 이 남방이 이겼다가 또 북방이 다시 이것을 보복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졌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이제는 북방왕이 보복을 시작합니다. 근데 북방왕이 그 전쟁에 졌으니까 13절에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래서 14절에 남방왕을 치게 되죠. 이 남방왕이 또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서로 남방과 북방이 이렇게 자기들이 이기면 교만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더 강해서 또 치고 서로 이렇게 치고받는 역사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들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15절에 그 북방왕이 이런 토성을 쌓고 이렇게 더 강하게 되니까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그렇죠? 이렇게 또 북방이 또 이렇게 강해져서 힘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북방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시리아죠. 북방왕은 시리아라 그랬습니다. 17절에 보면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니라. 여러분 17절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라는 것은요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마그누스라는 왕입니다. 북방왕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안티오쿠스 마그누스, 이 마그누스라는 말은요 대왕이란 뜻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처럼 엄청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었고 스스로 높은 채 교만했던 바로 이 안티오쿠스 마그누스 왕은요 당시 엄청난 영토를 확보했던 왕입니다. 많은 싸움에 능했던 그러한 왕인데 이 사람이 계획이 있었어요. 무슨 계획이 있냐면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사실 자기의 딸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인데 물론 역사적인 우리가 아는 그 동명이인이죠.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딸을 주어서 애굽을 손에 넣으려고 이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이렇게 남방에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딸을 이용해서 접근을 했는데요. 그만 이 딸이 결혼하고 나서 이 아버지를 배신합니다.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어떻게 해요? 이루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런 기가 막힌 인간의 계획, 전략을 가지고 접근했는데 이루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루지 못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정말 인간의 계획이 자신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지 인간이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요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결론적으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결국 이렇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안티오쿠스 마그누스 왕은요 결국 이렇게 남방에 힘을 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에 눈을 돌려서
이제 그 나라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런 탐욕과 욕심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18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그래요. 이 바닷가로 돌렸다. 이것은요. 애굽 남방 정복에 실패하자 지중해 연안의 다른 나라들에게 눈을 돌리게 됩니다. 지중해 연안은 많은 지역에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가 참 이렇게 승승장구하다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기 보면은 한 장군이 나타났다 그러죠. 18절에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여러분 이 한 장군이 나타났다 그런데요. 바로 이 장군이 이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 그런데 결국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완전히 북방왕 안티오쿠스 마그누스가 패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나라가 무너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그 욕심이 가중되면요 결국 패망으로 끝이 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다스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것 일용할 양식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작은 것에 자족할 줄 아는 비결.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강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허무하게 패망할 교만한 세력, 세상 권력.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결국 파멸되고 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요일 날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